있구나. 여러분들 요리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한 번이라도 해봤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봤죠? 중학교 때. 자, 그러면은 요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요리를 하려면은 첫 번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념. 양념이 있어야 되고, 물론 도구도 필요하죠. 재료하고 양념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누군가가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리를 할 때 한국 요리가 있고 이탈리아 요리가 있고 중국 요리가 있는데 재료가 나라마다 다 다를까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요리는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중국 요리는 또 그게 그거예요. 다만 이제 순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양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맛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른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면 음식의 맛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맛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돼지 여물처럼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내가 스리랑카에서 한 스님이 5천 원 만에 요리를 하는데 아무리 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정말 고기가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각각 달라요.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요리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세상을 지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천상에서 극락까지 그 다음에 해탈까지 하는 이것을 요리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리라고 보았을 때 그 요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천상과 그 다음에 지옥과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가 그 재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재료가 뭘까요? 서류체육에서는 이 재료를 몇 개의 재료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서류체육에서는 75개의 재료가 있어요. 이 75개의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유루의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무루의 재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루의 재료는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번뇌가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건 몇 개가 될까요? 72가지의 재료예요. 그 다음에 무루의 재료는 몇 가지냐면은 3가지예요. 요 3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러면은 바로 해탈이 되는 것이고, 유루의 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러면은 3개의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가지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막도에도 혹은 천상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75개의 법이 서류체육에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냐면, 만약에 현재만 존재하고 과거에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과거에 그 선한 행위를 한 것과 악한 행위를 한 것이 나에게 과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거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지은 행위가 내가 이것이 미래로 건너가는지, 내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한 것이 미래로 건너가는지 안 건너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5개의 법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세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3세 제법 3세 시구서를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러분들 노트 다 받으셨죠? 한번 읽어보죠. 자, 어디서부터 읽을래요? 1페이지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2장 설일체 유부 의수액법 부사론을 중심으로 30. 유루법과 무루법 설일체 유부는 분별설부와 같은 장로부에 속하고 그 시작은 대략 기원전 2세기의 가다연 진화, 가다연 리자 논사에 의해서 쓰여진 발치론에서 비롯된다. 설일체 유부의 설일체유는 모든 법이 3세 존재한다 라는 뜻이다. 이는 무아와 윤회라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절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다연 리자 존자의 보안이다. 무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업의 상속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업이 현재로, 현재의 업이 미래로 넘어가는 매개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3세에 존재하는 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3세에 존재하는 법을 통해서 업이 금생에서 내생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물론 힌두교처럼 불변의 자아를 상정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된다. 왜냐하면 불변의 자아가 과거의 행위를 금생에, 금생의 행위를 내생에 받기 때문이다. 법의 자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승론과 느야야 학파가 발전시킨 존재에 대한 그 당시 인도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고, 이 개념을 설일체 유부에서 적극 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설일체 유부는 용수보살로부터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른다는 질책을 호되게 받게 되지만, 수행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별설부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분별설부가 기원전 3세기 전후로 인도 역사에서 자취가 묘연해진 후 초기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종파가 바로 설일체 유부이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남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훗날 동생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자, 아이고. 이게 이제 인도 철학에 있어서 기원전 3세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논쟁이 뭐였냐면은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육사 외도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육사 외도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불교를 짓밟으려고 하고 부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부처님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부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 부처님이 그 살아서 그 생전에 지내시던 곳이 크게 두 왕국에서 부처님의 인생을 거의 다 지내셨는데 그 두 왕국이 뭐죠? 하나는 호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다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코살라 왕국의 그 왕의 이름은 뭐죠? 바세나디. 이고 마가다 왕국의 그 왕의 이름은 누구예요? 빈비사라.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또 누구죠? 이 그 두 왕국의 왕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 아들이 있거든요. 마세나디 그 왕을 위두다가 이 사람도 불교 신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 라이벌 종교가 자이나 마하비라. 왜냐하면 똑같은 마가다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둘 다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러면서 신도 숫자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의 왕이 부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회를 했기 때문에 불교의 이치는 굳건해지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200년 동안 가장 인도에서 세력을 떨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담마 아쇼카. 소카가 뭐예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아쇼카 하면은 근심이 없는, 근심을 없게 하는 그런 이제 아쇼카 왕이 이 사람의 그 앞에 그 별명이 뭐냐면 다르마예요. 그래서 우리 모벽 변화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다르마 푼다리까예요. 자, 푼다리까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백년이에요. 하얀 연꽃을 푼다리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달마는 법이에요. 삿달마. 이거를 이제 그 구마라존 선사는 묘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의역이고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법 변연경이야. 이 법화경이 정법 변연경.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법이 백년과 같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백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백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더러운 곳에서 오타가 악세 속에서 그 다음에 하얀 꽃을 피운다. 자, 오타가 악세 속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타가 악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이 만연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얀 꽃을 피운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번뇌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아라한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타가 악세 속에서 하얀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중생을 도와주는 보살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벽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마치
백년 그 오타각세에 있는 백년과 같은데 그것이 바로 정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달마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달마아쇼카, 정법을 지닌 그런 이제 아쇼카가 나오면서 불교를 더 지원하게 돼요. 불교를 더 많이 지원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외도들이, 육사 외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불교의 가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혹은 남에게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가하는 숫자가, 가짜 출가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출가. 그 외도들이 이제 그래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이제 가짜 출가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쇼카 왕은 무엇을 하냐면은 바른 승려와 가짜 출가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구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 당시에, 이때가 뭐냐면은 법의 전쟁하는 시기예요. 법이 이제 불교의 법하고 그 다음에 이 힌두교의 법하고 논쟁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있던 시대인데, 이 시기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논쟁의 다음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아나뜨마를 얘기하면 그러면은 누가 그 선법이나 혹은 악법이나 이 까르마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캐리하는가, 혹은 누가 받는가, 리시버, 누가 이것을 캐리하고 누가 이 업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불교의 모든 종파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가장 커다란 종파가 그 당시에 이 아쇼카 왕 때에 가장 세력이 큰 종파가 어디였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조금 이제 시기가 한 50년 지난 다음에 이 질문이 이제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아쇼카 왕 때문에 일어났던 그 피해가 한 50년 정도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쇼카 왕과 함께 이 분별설부는 어디로 갔냐면은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져 버리고, 거기에 이제 뛰어난 이제 그 고승들은 스리랑카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테라바다에 있어서 가장 세력이 있는 그런 종파는 누구였냐면은 설일체유예요. 설일체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대승에서는 이제 마상기가, 요 두 개의 정파가 가장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논리적인 학파가 설일체유이기 때문에 여기 이 설일체유가 거의 400년 동안 외도들의 질문을 거의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무아를 얘기하면서 법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전달된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금묵주님은 이게 만약에 아스마를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리한 점이 뭐냐면은,
참나가 있고 진화가 있다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나가 업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참나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짓는 것과 업을 받는 것과 업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참나를 상정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인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자, 스님이 제법 그래도 승납이 25년에서 8년 됐잖아요. 26년 됐으면 이제 외도들이 나와가지고 스님에게 이제 공격을 하면은 불교를 디펜스 지켜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지? 너는 좀 말씀하시지 못해요. 삼나라고 그 착각을 하는 것이 거짓되게 윤회하기 때문에 그걸 아트만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덧붙이는 업이 되고 그런 잘못된 진리다. 그 정도 대답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납득을 좀 잘 못해요. 스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쨌든 이건 스님들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무아인데 업을 짓는 주체와 업이 어떻게 해서 전달되며 그 다음에 받는 주체가 무엇인가? 업의 결과로 인한 업성의 연속성에서 인연에 의한 그 환경을 테두리로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업성에 의한 영상성. 그 정도에 가지고는 설득을 못하지. 철학자 진원 스님은 뭐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무아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찰나생 찰나를 하는 그래서 상속되는 그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아와 배척되지 않는 그 상속되는 것이 뭐냐고 이거죠. 무엇이 상속? 업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업이라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의 업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불행을 줘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전달되는 그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요. 그 찰나생 찰나멸하는 찰나생 찰나멸 하는데 찰나생 찰나멸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화가 되고 아타만 되는 거지. 아니 무아라는 거는 이 컵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생하고 멸할 때 그 무엇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지 아무런 그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하고 멸하는 게 있어? 원달바라고 배웠습니다. 오온 오는 공하지만 공생의 환경에서 그 업의 어떤 그 본질성 오온이 업을 짓는 사람에게 공하지 않아. 오온에 대한 집착이 다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때 뭘 상정하냐면 탐진치가 있는 중생에게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오온이 공하지 않아요. 탐진치가 있는 사람에게 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상속된다. 그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찰나생 찰나멸하려면은 그 뭔가가 있어야지. 뭐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지. 건더기가 있어야지. 네. 찰나.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한다. 근데 오온에서는 선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선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업을 받는 지가 온 자체로서는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리하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75가지의 법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5가지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선과 악과 무기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이제 도덕의 상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아닌 그 중간의 것은 중간의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선.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일 뿐이에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그 구체적인 내용, 법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5가지로 우리는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도 악도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마음이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0가지의 마음이 있고, 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2가지가 있고, 악의 근원이 되는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명과 함께 악이 되는 10가지 번뇌, 이렇게 해서 46가지. 이것을 통틀어서 뭐냐면 선악 무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흘러가요. 선이 다음 생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악이 다음 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노력, 몸과 마음의 편안함, 그 다음에 마음이 평등해진 것, 그 다음에 참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탐진치가 없는 것, 노력,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셈으로 넘어갈 때 뭐가 넘어간다고요? 믿음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 노력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경환과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 그 다음에 참괴, 무탐무진, 무치, 이런 것들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쁜 것 중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어리석음, 그 다음에 게으른 것, 그 다음에 해태, 불신, 그 다음에 혼침, 그 다음에 들뜸,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인색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것, 마음속에 한, 아첨, 속임수, 교만, 이런 것들이, 이런 법들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요? 여기에서 조금 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금목스님 이해가 왔어요? 네, 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 자, 그래서 이것을 업이 다음 셈으로 간다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지금 얘기했던 각각의 법들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법들. 자, 이런 것들을
이 서릴체의회에서는 75가지의 법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는 것을 75가지입니다. 72가지 유법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명료해졌나요? 동호선님? 조금 더 구체적이었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을 해. 무엇이 72개의 법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다음 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72개의 법이. 근데 그 72개를 도덕적으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선악, 무기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 무기는 아직까지도 윤회의 세계, 그러니까 천상에서 무색계의 세계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스님은 지금까지의 설명 속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중간에 물론 힌두교처럼 불변의 자아를 성정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됐다 이렇게 되는데 불변의 자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불변의 자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힌두교처럼 불변의 자아를 상정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불변의 자아가 만약에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답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업이 금생에서 후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의 캐리어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하나는 자아가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법이 다음 셈으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만약에 둘 다를 부정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인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서릴체의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택,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셈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사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법을